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귀납적 성경연구 강의를 맡은 광주동북교회 이선진이라고 합니다. 귀납적이라는 표현이 성도님들께서 좀 낯서실 수 있는데요. 저와 함께 15강 동안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천천히 익히시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존 파이퍼의 이 글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성경을 경험한 지난 70년의 세월은 주로 내 쪽에서 붙들려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름다움, 즉 영광에 붙들려 살아온 축복이었다. 한평생 내가 이 창 앞에 서 있었던 것은 창문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나 산장의 주인이 그러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창 저편에 펼쳐진 알프스의 영광 때문이었다. 나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포로다. 이 존 파이퍼의 이 글을 읽을 때 참 저도 마음 가운데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알프스, 우리가 스위스를 여행을 하게 될 때 그 창문 바깥으로 내다 보이는 그 알프스의 아름다움과 그 경이로움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그 창 밖에 고정이 되고 그 펼쳐지는 광경을 음미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어떤 책임이나 의무,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아라 이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그 성경 안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우리의 눈이 사로잡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시켜서가 아니라 그 영광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어서 성경을 관찰하고 또 음미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파이퍼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귀납적 성경 연구 공부를 통해서 어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 창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창문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두신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함께 만끽하고 또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는 바로 그러한 여정에 함께 동참하면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는 좋은 창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경뿐이죠.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얘기하죠. 오직 이 성경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어떤 목적이나 또는 답이나 또는 방향을 찾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으로 그 답을 찾고 그 길을 찾는 그러한 어떤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요. 성경으로 승부하라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열어 보여주는 책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삶이 답답하거나 또는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길을 찾지만 막연함을 떨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펼치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으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잠언 22장 17절로 21절에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하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참 마음에 깊이 와닿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보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납적 성경 연구는 성경이라는 방대한 바다에서 내가 스스로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배우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 1189장 31,105절의 방대한 분량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거나 또는 수요 집회 때 가서 말씀을 듣곤 하는데요. 앞선 교사분들이 또는 강단에 서시는 분들이
그때마다 참 좋은 양식을 제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이것을 모두 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들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스스로 낚싯대를 들이워서 물고기를 잡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강단에 서시는 어떤 형제님들이나 또는 강사분들도 처음부터 말씀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작은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점점 더 정교하고 또 어려운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뭐 비유하자면 꽁치나 고등어나 오징어 같은 작은 교훈, 작은 발견 이런 것들을 성경이라는 바다에서 낚다가 보면 언젠가는 상어도 잡고 또 고리도 잡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기납적인 성경 연구는 등대와 나침반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납법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납법의 반대가 뭔지를 먼저 살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기납법의 반대말은 연역법인데요. 이 연역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커다란 대전제를 정해두고 그로부터 개별적인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연역법의 대표적인 것이 3단 논법입니다. 대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죠? 모두가 인정하는 경험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대전제가 되는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선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선지는 죽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3단 논법이잖아요. 이런 것이 대표적인 연역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반해서 기납법은 무엇이냐? 기납법은 개별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가운데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 방식입니다. 연역법이란 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나폴레옹도 죽었다. 시저도 죽었다. 징기즈칸도 죽었다. 히틀러도 죽었다. 여기서 나폴레옹, 시저, 징기즈칸, 히틀러는 모두 사람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개별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기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기납법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수많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원리나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납적인 성경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수많은 개별적인 증거들을 잘 관찰해서 수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고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게 관찰입니다. 사실 기납적 성경 연구 이 강의에서 거의 70% 이상은 관찰에 할애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 보시게 될 건데요. 잘 관찰할수록 더 많은 근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찰은 모든 배움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 관찰해낸다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얼마나 잘 배웠느냐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자, 똑같은 악보를 보고도요, 훈련되지 않은 일반 사람과 훈련된 음악가는 관찰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관찰하고 찾아낼 수 있는 정보의 양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골동품을 보고도요, 일반인은 이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훈련받은 전문가는 똑같은 골동품을 볼 때도 더 깊이 있게 폭넓게 관찰함으로 이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은 그것을 보고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죠. 하지만 관찰하는 방법을 배운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축구의 장면을 보고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공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네, 공격수가 뛰고 있네, 이 정도만 바라본다면 훈련된 어떤 스포츠 캐스터나 또는 축구 전략가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상황을 보고 이 팀의 포메이션은 이것이고 전술은 무엇이고 심지어는 그 화면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유추해낼 수 있는 관찰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찰력이 키워지면 그 화면 또는 그 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더 깊이, 더 폭넓게 관찰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텍스트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까지도 능히 유추해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창세기 1장을 읽고도 다 각자 관찰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귀납적 성경 연구를 통해서 관찰하는 방법이 충분히 훈련되신 분께는 똑같은 창세기 1장을 읽어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그 안에서 관찰해 내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훈련되지 않은 분은 그냥 1절부터 끝절까지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 수준의 읽기를 하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관찰의 재료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차 자료로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귀납적인 성경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인 거죠. 그래서 이 1차 자료를 기본으로 귀납적 관찰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이 읽기 방법에 있는데 통으로 여러 번 읽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차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 외적인 수많은 참고 자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통으로 읽기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풍부한 2차 자료들을 함께 참고하면서 이 관찰의 이 외연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입체적인 읽기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이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찰의 형식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탑다운 형식의 관찰이 있습니다. 가장 큰 덩어리에서부터 점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글, 문단, 문장, 구와 절, 단어의 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숲을 보면서 점점 나무로 가는 방식이 있겠죠. 반대의 방식은 바텀업 형식의 관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나오는 단어를 관찰을 하다가 또 구와 절, 그리고 문장, 문단, 글의 수준으로 역순으로 관찰하는 거죠. 이 경우는 나무를 먼저 많이 보면서 숲의 형태를 알아보는 그러한 관찰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탑다운 형식이나 바텀업 형식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러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르에 대해 설명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귀납법과 연관지어서 관찰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관찰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관점을 요구합니다. 똑같은 물체를 보고도요,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보이는 부분이 다릅니다. 사람은 3차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동서남북의 방향에서 물체를 동시에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물체를 보고서도 어떤 분은 이쪽에서 바라보는 분, 또 어떤 분은 이쪽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끼리 서로 관찰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찰의 관점은 어디에 따라서 조금씩 미묘하게 바뀔 수 있냐면 장르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글이죠.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 글에는 어느 정도 그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나 글을 배치하는 구조에 따라서 장르가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저는 여러 가지 이 장르의 분류 방법이 있는데 좀 심플하게 크게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서사, 서간, 시, 지혜, 예언, 이 5가지의 장르로 성경의 텍스트를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 각각의 장르가 달라질 때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을 우리가 차용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인 관찰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어떤 것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분야에서 필요한 어떤 특정한 관점을 우리가 획득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을 아주 효과적인 관점을 우리가 획득하게 됐을 때 그 분야에 필요한 관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깊이 있게 또 폭넓게 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면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단히 비효율적이겠죠. 무엇을 사용하면 훨씬 좋습니까? 예, 젓가락을 사용하면 훨씬 더 용이하게 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관점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사 장르를 우리가 관찰함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관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뒤에서 더 깊이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귀납적 성경 연구의 뼈대입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는 앞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 관찰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요, 이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는 해석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뜻을 전달하고 있구나 라고 알았다면 그 본문이 뜻하는 바를 내 삶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이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틀이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에 뼈대는 관찰, 해석, 적용이다, 이렇게 마음 한켠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다르게 또 제가 비유를 해보자면요. 성도님들 레고를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들을 좀 보셨을 것인데 또 직접 가지고 놀아 보시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 레고를 가지고 노는 과정에 이 귀납적 성경 연구를 비유해 보자면, 관찰은 귀납적인 해석을 위한 레고 블록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계속 모으는 거죠. 해석은 모은 레고 블록을 알맞게 조립해서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해석이라 한다면, 적용은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내가 즐겁게 노는, 그러한 레고를 가지고 노는 과정에도 이 귀납적 성경 연구를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시간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우리가 귀납적 성경 연구를 배워야 할까? 제가 아까 알프스 얘기를 드렸었죠. 성경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즐거움과 아름다움들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평상시에 성경을 읽으면서 놓쳤던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을 막고 성경의 근거를 우리가 더 많이 취득함으로써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신앙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귀납적 성경 연구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방식,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그 뜻이 무엇인지를 풀고 실제 삶에 적용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이 성경으로 인해서 변화받는 경험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귀납적인 성경 연구를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귀납적 성경 연구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